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에 12제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었고 또 70인을 파송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이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나 모두 결국은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드러나겠지만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런 거짓된 삶은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멸망과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세상의 재물로 부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행복해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질 비참할 운명과 맞바꾸는 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재물이나 의식주의 염려로 가득한 삶도 역시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세상 것들을 구하고 거기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주신 삶과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재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물질이 적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드리고 기꺼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부디 우리 심령과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과 세상의 탐심과 염려에 우리의 믿음과 부요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삶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며 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나 염려 위에 쌓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환우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